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의 날을 맞아 우리가 기쁨으로 참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잃고 외로워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오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어렵다는 이유로 늙은 부모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온통 자식 걱정뿐이건만 정작 우리들에게는 부모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외치며 충성을 다하며 자기 부모는 외면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바로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여,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로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복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 안의 모든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아끼며 돌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노인의 백발이 험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로 우리 젊은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셔서 자녀손들이 옷깃을 여미며 존경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하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유혹과 위험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능력을 주시고 찬송으로 기쁨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눌리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좌절할 때도 많고 쓰러져 남몰래 울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셨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어진 인생과 무거운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행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행진 속에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기에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말씀을 짧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차례차례 이집트에 내려서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10번째 재앙으로 자녀들까지 죽어나가자 고집세고 교만했던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 그들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 밖으로 나와 행진하게 된 거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았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말씀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상했죠.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쉽고 빠르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거칠고 위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이집트의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는 병거를 준비합니다. 왕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자기 병거에 메어 답니다. 그리고 병거에 활과 창을 실었습니다. 자기도 갑옷을 입고 허리에 나처럼 생긴 이집트의 칼을 차고 그 병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쫓아 달려나갔죠. 그 뒤에는 왕실의 최고 정예의 병거 부대가, 전차 부대가, 오늘날 치면 탱크 부대죠. 600대의 병거가 바로의 뒤를 따랐습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 600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면 병거에 밟혀 죽게 되겠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도관에 든 쥐처럼 죽음의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일이 더 꼬이고 막히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왜 삶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에 갇혀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도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또 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실 풀어준 게 아니죠.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600대의 병거를 준비해 이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까? 많은 학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빠져나갔으니 이 두 국가의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래서 노예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정말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노예에 대한 탐욕만이 이 사건의 핵심 이유였을까요? 저는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망했고 결국 내 자식도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망연자실한 채로 이스라엘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마음속에 고통이 차올랐겠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자기를 쳐다보며 비난하는 것 같고 심지어 내 가정에서도 자식이 죽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황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들이 다 밀려옵니다. 처음엔 자기를 원망했겠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나라를 망쳤고 내 자식도 죽게 했구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욕을 퍼부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조여오고 아파옵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이 결국 분노로 변했다는 거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미운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내 죄악을 문제의 원인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원인이 있다. 쟤네 때문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바로가 우리 자식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단다. 그들을 죽이러 가자 외쳤을 때 이집트의 아버지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와서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불타고 있는 거죠.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등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돌진합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고 불타올라도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던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익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히틀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부수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푸틴의 마음속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죄인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분노에 찬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서울예도 나오시고 정말 재주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다가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잔뜩 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 가족마저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원망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오라고 아내와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서 온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좌절이 악한 폭력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정의로움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나라를 새롭게 했더라면 최후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게 떠났을 것이고 이집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회개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폭력과 죄악을 저지르며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가족과 이웃을 괴롭히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는 사람에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환경은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첨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죄의 고통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과 악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죄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걷고 오만한 사람의 매력에 속아 그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가는 검줄에 걸린 파리처럼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평 계곡에서 어떤 남자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그의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가스라이팅으로 세뇌해서 무조건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남자에게 깊은 계곡물에 뛰어내리라고 명령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삶에서 고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악에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을 것처럼 보여도 그가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손절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고 세련돼서 매력이 철철 넘쳐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보여도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거룩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9절과 20절 보시죠.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멘. 광야의 말씀이라고 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밤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방어하고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점차 이 빛이 커져서 우리 가정의 어둠도 몰아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두루 살피면 뚫고 들어올 기회를 엿보던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생에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보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걸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어려움에 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괴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지, 결코 그들에게 모종의 고통을 주려고 또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뭔가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계획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준 미달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참뜻을 발견할 능력이 아직 없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말씀에 깊이 담겨있는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는 겁니다. 뭔가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병거가 달려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세를 원망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할 일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빼낸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 떠나온 이집트에 대한 미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두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광야길을 걷느니 그냥 바로의 노예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련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아는데도 자기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괴로워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일하시며 구원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사형 전날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하러 왔다가 베드로가 자는 걸 보고 그를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잘 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평화로웠던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고요하게 바울의 찬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만히 있으면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집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외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켜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정하십시오. 누군가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공황 상태에 빠져서 미쳐가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믿음의 어른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험한 일이 생길 때에 믿음의 어른들이 일어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깊은 내공으로 흔들리는 내 가족과 교회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에 거룩한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신 길로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인생이 막히고 답답한 것 같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더 큰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따라붙던 모든 고통과 죄악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가족과 이웃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듯이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주변에 죄악이 넘쳐 흐르는 세상을 통과해야 하기에, 복수심에 불타 뒤쫓는 과거의 악들이 따라오기에 우리 삶의 고통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내면에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며 광야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까 고민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모세의 말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며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믿고 믿음의 말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복되게 살아내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줄 때 여러분의 어떤 어둠이 있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의 능력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담대하게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빛이 된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